오늘은 예수행전 28번째 시간,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하루 설교가 다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번 주, 다음 주 한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될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의식주의 문제예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의식주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동기가 뭘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에너지가 뭘까,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거기에는 어떤 욕망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욕망, 그것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에너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식욕, 어떤 수면욕, 그리고 소유욕, 그리고 어떤 성취욕, 이런 욕망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기요, 동시에 또한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성취욕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망과 이런 삶의 에너지가 건전하게, 적절하게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아주 풍요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뭐 의식주의 문제와 어떤 욕망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걸 위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살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절대로 그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사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린 서로 부딪혀가면서 서로 어떤 관계성과 어떤 연결성 속에서 우린 다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교제하고 거래하고 그리고 관계성을 형성해가고 그리고 모여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사람들의 집단, 이것이 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역시 가정이죠. 가정도 하나의 작은 단위의 사회고, 교회도 하나의 사회고, 또 지역사회, 그리고 또 동네, 그리고 국가, 세계, 다 이것이 사회인 겁니다.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름대로 각자 의식주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어떤 성취욕을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 속에서 여러 집단들이 그렇게 모여 살고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거기에는 개개인들이 다 있는 겁니다. 개개인이 모여서 안에 사회라는 집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집단 속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질서도 필요하고 예의도 필요하고 또 그 집단 속에서 경우도 필요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의와 질서와 경우를, 사람이 해야 될 예의, 사람이 해야 될 어떤 경우, 사람이 해야 될 어떤 질서, 이거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 그거를 인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 우리는 인사 그러면은 그냥 뭐 어른을 만날 때 안녕히 계셨습니까? 뭐 조반 드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인사라, 그렇게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그게 사실 인사인 겁니다. 예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우고, 그게 사람의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질서인 거예요. 근데 그 인사라 그럴 때 그 인사가 그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사람 인자에 일사자를 씁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이 어른을 바라보면서 안녕하셨습니까? 조반 드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것이 인사,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의요, 그것이 질서요, 그것이 경우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이 인사라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 있어요. 신세를 진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내가 찾아가서 참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참 그동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참 고맙습니다. 라고 어떤 말로써 어떻게든 이거를 자기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러면서 그 고맙다라고 참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인사잖아요.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또 반대로 미안한 것이 있었다고 쳐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참 미안한 일을 그전에 했었는데 내가 찾아가서 참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이러저런 일로 참 미안했다. 라고 이게 말로 그렇게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게 인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 인사, 사람의 자의 일사자. 그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성취욕, 어떤 소유욕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물론 좋지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가운데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인사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얘기하니까는 설교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텐데 그러면 사람이 인사를 해야 된다.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드리면서 그럼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에 가장 최우선의 가장 중요한 인사가 뭘까라고 하는 것은 역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이것이 인사고 진리를 아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길이고 마땅한 길이다 이렇게 본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요한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과 총독 빌라도와의 그 면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면담을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3년을 우리 공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공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대충 한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 사역, 또 예언 사역, 또 귀신 내쫓는 축사 사역, 가난한 자를 먹이는 공개 사역, 또 병든 자 고치는 치유 사역,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양육과 훈련 사역,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사역. 이 7가지 사역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하셨던 공생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3년 공생을 마친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한 주간 동안에 아주 긴박했던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른바 그 고난주간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리고 오늘 읽는 이 요한복음 18장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금요일 아침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아니지만 예수 행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서 고난주간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중요한 그 날이 언젠가 하면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토요일 이후에 주일 이 4날이 그 고난주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목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그 저녁에 12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십니다. 이른바 최후의 만찬이죠. 그리고 최초의 성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장에서 나오는 그 긴 설교가 나옵니다. 이른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요 동시에 그 다락방 강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락방 강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요일 밤에 이제 제사장들과 이제 로마 군인들 이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앞장서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가야바 법정으로 그리고 헤롯 왕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마지막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난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3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에 28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좀 직접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금요일 새벽에 아침입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그때는 유월절 어간이었고 유월절 잔치를 하고 그 절기를 지킬 때인데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절기 때 이방인과 인사한다든지 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정을 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있는 그 총독 관저는,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이 있는 이방인이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출입하고 그 땅을 밟으면은 부정을 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방인과 뭐 접촉한다든지 서로 대면한다든지 그런 일을 안 하려고,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더럽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그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29절을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었겠나이다. 행악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행악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흉악범 이런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발하면서 이 사람은 흉악범이다 이렇게 고발하면서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빌라도가 지금 이 예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 관원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묶어서 빌라도 앞에 고발을 좀 하고 있는 건데 빌라도가 이 전후 사전을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는 지금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이 사건은 어떤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법이라 그러면은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건이라 그러면 이건 로마 법으로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잡아온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은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법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잡혀온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 그러면 로마법을 가지고 유대인을 심판하고 로마법을 가지고 종교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적절치가 않았던 거예요.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거라 그러면 로마법으로 다룰 수 있겠지만은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로마법으로 다스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하라. 그러니까 로마법을 가지고는 종교적인 문제를 다룰 수 없으니 너희들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종교법대로 예수님을 심판하든지 어떻게든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종교법대로 유대인들이 심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심판을 하고 고발하고 빌라도 앞에 고발을 하면서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때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근데 이제 유대인의 법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법으로 사람을 죽이자. 어떤 법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죽이자 그 말이에요. 법적인 방법으로. 그랬더니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이제는 빌라도가 이게 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고 이게 로마의 법으로 가지고는 다룰 사안이 아니다 해서 예수님까지 1대1로 대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빌라도가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그동안 몇 년 동안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동안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을 펼치셨잖아요.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사역, 말씀사역, 치유사역 그런 걸 많이 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를 이 빌라도가 직접 간접적으로 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너 스스로도 너가 왕이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도 너를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네가 왕이 맞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성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그 말은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를 이렇게 고발을 해오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법으로 다룰 그런 사안이고 또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 어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랑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난 로마 사람이고 난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일 뿐이지 네가 왕이다 유대인들이 너를 왕이다고 말을 하는 건 유대인들의 문제지 로마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유대인이라는 그 말은 난 너희들의 사안과 내 사안은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고발해서 너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뭔가 하면은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 왕국에서 오신 분 있잖아요. 하늘 왕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자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빌라도가 이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 맞잖아요.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까 35절 마지막에 빌라도가 그렇게 묻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고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서 증언하려고 내가 여기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38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로마 법의 잣들을 가지고 무슨 뭐 현행범이 됐던 어떤 형사법이 됐던 아니면 무슨 민사법이 됐던 저촉될 만한 아무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종교법으로는 걸린 망정. 그 종교법이지만은 이 로마에서 종교법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고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은 38절에 그 첫 번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또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거다. 그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빌라도는 진리라는 말 자체, 진리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진리 자체도 무지할 뿐만 아니라 진리라는 단어조차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로마라는 나라가 큰 나라고 빌라도는 그래도 어쨌든 그 로마 정부에서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아가지고 네가 유대를 다스려라. 그래서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에요. 아마도 요즘 말하면은 그래도 어떤 좀 사회에서 그래도 좀 스펙도 좋고 좀 고급 공무원이고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그 간부 출신의 어떤 군인 출신이고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신임을 받으면서 유대를 다스리라고 총독을 보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 사회에서 상류층 사람이에요. 인텔이고 상류층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상류층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진리란 단어조차도 처음 들었던 거예요.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로마 나라라면 로마 나라, 빌라도면 빌라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을까? 이걸 좀 보려고 그런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사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야망과 성취욕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사회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섞여서 공동체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회 안에서 어떤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작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라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또 다른 어떤 공동체, 일본이라는 또 다른 국가 공동체, 중국이라는 국가 공동체,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언어가 똑같고 생김새가 비슷하고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조선을 이제 고조선을 건국한 것이고 일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섬나라에서 일본의 나라를 만든 것이고 그렇게 중화권에서 이렇게 그런 언어를 중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한족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언어와 문화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또 다른 작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다른 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집단을 만들어 가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과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벌써 이게 수천 년의 역사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전통과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히브리 민족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만드는 어떤 전통과 역사와 문화 속에 갇혀서 그것이 하나의 신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고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진리고 그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전통, 그들이 생각하는 문화와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역사 속에 묶여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빌라도 얘기를 봤지만은 그 거대한 지구에서 그래도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 그러면은 스펙도 좋고 고위층 사람이고 상중 사람인데 빌라도 자신도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세상을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로마라는 전통은 있습니다. 로마라는 문화와 역사도 있고 다 있지만은 거기에 고착돼서 그들이 갖고 있는 로마는 대제국이야. 세계 최고의 나라야. 우리의 역사가 곧 세계 역사야. 그런 어떤 자만심 속에서 전통과 문화와 역사 속에 갇혀서 그 신념처럼 살면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배타적인,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 이 로마 나라가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로마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이 역사가 한 50년 가까이 이제 되어 옵니다. 그래 오면서 저도 이제 개봉중앙교회 한 1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개봉중앙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전통과 문화와 색깔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문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흘러가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전통과 문화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 개봉중앙교회에서 한 20여 년 교회를 다닌 분들은 그런 개봉중앙교회만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들은 모릅니다. 20년, 30년, 40년 흘러오면서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살아오면서 그런 문화와 그런 전통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깥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제3자가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 누구도 말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그런 전통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런 전통 속에서 살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는 본인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제3자가 바깥에서 볼 때에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면 알망정 본인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운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운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운물 속이 전 세계예요. 왜냐하면 바깥 세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전 세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운물을 쳐다보면서 개구리야, 너 그 운물 속에 전 세계라고 생각하지?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거든. 그러면서 이 두레박을 내려서 개구리를 이렇게 실어서 이거 올려서 이 개구리를 바깥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쳐보세요. 그럼 개구리가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야, 이게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물 속에 있었는데 거기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넓은 세상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제서야 넓은 세상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그 속에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제3자가 끄집어내든지 제3자가 가르쳐 준다든지 그래야 하는 거지 본인은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로마라는 대제국 속에서 그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요. 대제국이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고 그럼 로마는 로마의 법이 곧 세계의 법이고 로마는 세계 최고고 그는 어떤 자아도취 속에서 로마 문화에 젖어 살다가 예수님께서 그에 잡혀오셔가지고 진리를 말씀하시니까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라는 단어조차도 처음 들었던 거예요. 처음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로마도 그렇고 우리 개봉주학교도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유대인들도. 자, 유대인의 역사는 대략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언제입니까? 주전 2000년 사람이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부터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민족과 문화가 4000년을 흘러왔습니다. 흘러오면서 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세 가지의 어떤 전통과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죠.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 민족 속의 전통이요, 역사요, 문화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통과 문화가 나쁜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역사와 전통이 그것이 올바른 문화냐, 올바른 전통이냐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은 모르고 제3자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선민의식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는 백성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우리는 선택받았다. 그러면 뒤집어 보면은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천대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율법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고수해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깨달은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는 생명을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의로워지고 거듭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암송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잘못된 전통과 문화 속에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평화의 성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지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고 참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인데, 선민의식과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 바깥의 거를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았어. 그럼 저 사람들, 이방 사람은 선택받았을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율법이 있는 건 좋은데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고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대로 살긴 살았지만 그렇게 하면 정말 거룩해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거듭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는 성전이 참 좋은 성이긴 하지만은 이건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의 건물에 불과해.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고수했을 뿐이지.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회가 생기고 그 사회가 흘러가면서 나름대로 문화와 전통과 역사가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신념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념처럼. 로마가 세계 최고야. 이런 신념.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요,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이런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여기가 다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로마가 세계 최고야. 로마의 법이 곧 세계 법이고 모든 나라는 로마에 굴복해야 돼. 이런 것만 생각했지 진리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단어조차도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진리를 증언하러 왔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리가 뭐냐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뭐요 도대체? 자, 아까 인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 인자의 일사자. 사람은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질서도 필요하고 예의도 필요하고 경우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랫사람 윗사람 보면서 인사드리고 안녕하셨습니까? 조반 드셨습니까? 인사하고 고마운 거는 고마운 것대로 미안한 건 미안한 것대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인사요.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 했어요. 사람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인데 그 인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진리를 아는 것이 그것이 인사예요. 그게 사람인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화를 해가시면서 진리를 모르고 무지한 빌라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이게 인사요. 진리를 알아야 참된 인간인데 로마도 그렇고 유대 전통적인 사람도 그렇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진리를 알아보려고 애써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세상이 끝날 거라고 하는 그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세상,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우리 인간이 원죄가 있고 자범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것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나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정리되고 악한 마귀가 공중것을 잡고 세상을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 사단이 존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 계심을 알고 믿는 것, 이게 진리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죄와 사망 것을 이기시고 사단의 것을 누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세계는 본인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모태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좀 적겠지만 중간에 세상에서 살다가 누구 전도를 받든지 어떤 경륜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은 그런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30살 살다가 30살 때 예수 믿고 교회 왔다고 쳐보세요. 교회 가서 처음 듣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죄사함, 거듭남, 천국, 지옥, 창조, 이런 말은 세상에서 누구도 안 합니다. 대학을 나오고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런 석박사학위를 연구하고 그걸 강의하는 대학의 교수들도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창조와 죄사함의 세계와 거듭남과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죄권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 영광이지 못하는 존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진리를 어른으로 세상에서 말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걸 세상에서 들은 적이 없어요. 교회 오니까 처음 듣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빌라도도 예수님 만나면서 진리를 처음 들었고 우리도 교회 오면서 그 말씀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과 창조의 세계, 죄사함의 세계, 내세의 세계, 영혼의 세계, 사단의 역사 이런 거를 세상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우리도 깨달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읽고 깨달아지니까는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세상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구나.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로구나. 그리고 내가 죄권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강단을 통해서든지 누군가 전도자가 되었든지 누군가가 옆에서 알려주니까 이거 알게 된 거지 자기 스스로 이 진리의 세계를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진리의 세계를 내가 깨우치려고 이걸 내가 말하려고 이걸 증거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다. 이 말씀하신 것이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내 말을 이해할 거다. 그 말씀하신 것이고 정말로 우리 성경을 보면 구원받을 자와 선택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정말 이해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예요. 배척했던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한 주로 끝날 수가 없고 다음 주도 진리에 대한 말씀을 좀 더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면 사람이 자유하고 진리를 알면 사람이 담대해지고 진리를 알면 사람이 행복해지고 진리를 알면 사람은 능력이 있고 진리를 알면 사람은 더욱더 담대해지고 진리를 알수록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